16. 믿음의 확실성. 믿음이 작동하는 주된 요체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자비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타당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이라고 부르는 확신이 드디어 생긴다. 혹은 화평을 확신해서 온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화평은 일종의 확신이며 이 확신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양심을 평온하며 평화롭게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신 아버지시며 그분의 관용을 근거로 삼아 모든 일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자이다. 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을 신뢰하며 의심 없이 구원을 굳게 바란다. 사도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라는 말로 이 점을 밝힌다. 그래서 사도의 생각으로는 천국의 유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신뢰한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신자가 아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방식으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사도는 부름받은 우리가 얻을 영원한 기업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의 눈이 올바로 조명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를 가르친다.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것에 대한 큰 확신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7. 시험에 맞서 투쟁하는 믿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자주 임하는 불안으로 시련을 받을 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에 흔들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시험은 너무도 강렬하여 믿음의 확실성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말한 주장을 지지하려면 이 난제를 해결해야겠다. 확실히 우리는 한편으로 믿음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의심의 기미가 없는 확증이나 불안의 습격을 받지 않는 확신을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들이 자기의 불신앙과 부단히 싸운다는 것을 말한다. 참으로 우리는 신자들의 양심이 아무런 동요도 없는 평화로운 안식을 누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얻은 그 확실한 신념에서 떨어지거나 떠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한다. 성경에서 다윗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우리가 그의 생애 전체를 바라볼 때 그러한 인상을 받는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항상 불안했다는 탄식을 무수히 말했는데 그런 탄식의 예를 몇 개만 들겠다. 그는 감정이 불안해하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자기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찌 분노하지 않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과 11절. 확실히 놀라며 당황한다는 것은 불신앙의 명백한 징조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데서 우리는 더 완전한 고백을 읽는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시편 31편 22절. 다른 구절에서 그는 불안하고 비참한 혼란 중에서 자기 자신과 논쟁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까지 언쟁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시편 77편 7절과 9절. 그는 절망에 빠져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로 인정하며 자기가 회의로 고통받는 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마치 투쟁에서 쓰러진 것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한때 자기를 도와주시던 그의 손을 돌려 자기를 멸망시키려 하신다. 그래서 시편 116편 7절에서 그는 심한 풍랑에 시달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그 평안으로 돌아가라고 권한다. 그러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이 모든 공격을 받으면서도 믿음은 신자들의 마음을 지켜준다. 그래서 다윗은 압도된 듯이 보일 때 자신을 비난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섰다. 자신의 무력과 싸우며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을 잡으려고 매진하는 사람은
이미 총체적으로 승리를 얻었다. 이런 추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것이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겁이 많은 자신을 드러내며 같은 생각을 2번 반복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안스러운 감정에 자주 붙잡힌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약점들의 불안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결점을 고치려고 정성껏 노력한다. 만일 다윗과 아스를 공평하게 비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큰 차이를 발견할 것이다. 이 약하고 위선적인 왕에게 이사야가 파견되어 그의 불안을 고치려 하였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이사야는 왕을 향하여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말했다. 아람 왕은 어떠하다고 했는가? 그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다는 말이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는 약속을 듣고도 여전히 떨고 있다. 그러므로 불신앙에 대한 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가 들어갈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 떨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무거운 시험에 눌리며 거의 뭉개질 정도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일어선다.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4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낙심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싸움을 계속한다. 그리고 기도로 나태한 자신을 채찍질하여 해이한 생활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18.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등. 이 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권 1, 2, 3장에서 언급한 영과 육의 분열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분열은 여기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경건한 사람은 속마음의 분열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낌으로 감미로운 느낌이 일부에 스며들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재난의 쓴맛을 알고 슬퍼한다. 한편에서는 복음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자기의 죄를 알고 공포에 떤다. 한편으로는 생명을 소망하여 기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을 직시하고 전율한다. 이런 변동은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생긴다. 현세의 삶에서는 불신앙을 완전히 치유받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사로잡힌 바 될 정도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다. 육의 잔재 속에 안주하는 불신앙이 마음 안에 배태된 신앙을 공격한다. 만일 신자의 마음에 확신과 의심이 섞여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는 결론은 언제나 이것이 아닌가. 즉, 믿음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고 혼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에 끌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불신앙의 밑 없는 수렁에 빠져버리지는 않는다. 곤란한 문제들에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듯하던 믿음이 결국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된다. 19. 약한 믿음도 진실한 믿음이다. 요컨대 처음에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곧 평화롭고 평온하고 우리에 대하여 은혜로우신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 우리는 먼 데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히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결코 속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하므로 더욱 꾸준하게 전진한다. 전진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그리고 더 확실히 보게 된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조명될 때 처음에는 많은 무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무지는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어떤 일들을 모른다고 해서 또는 아는 것이 모호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는다. 이는 마음이 깨닫는 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이며 으뜸이 되는 부분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마치 옥중에 갇혀서 반쯤 희미해진 햇빛이 좁은 창으로 비스듬히 비치는 것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가 태양을 완전히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의 눈은 꾸준히 비치는 그 빛을 보며 그 은혜를 받는다. 이와 같이 아무리 짙은 암흑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육신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도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기에 필요한 빛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 20. 신앙의 약점과 장점. 사도는 여러 구절에서 이 두 가지 점을 다 좋게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하며 13장 12절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면서 바울은 참으로 거룩한 지혜가 현세에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조금밖에 부여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 말씀들의 뜻은 우리가 육신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동안은 믿음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불완전함으로 더욱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무지가 장애와 방해물이 되어 그만큼 가까이 접근해야 할 곳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한다.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그 순수한 맛을 확실히 맛볼 수 있게 한다고 가르친다. 즉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노출된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결과로 변화하여 주의 형상과 같이 된다고 바울은 언급한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특히 불신앙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극도의 회의와 공포는 반드시 이런 무지에 둘러싸이게 된다. 그뿐 아니라 무수한 각종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한다. 불신앙은 여기서 무기와 계략을 삼아 신앙을 전복시키려고 한다. 공격하는 목적은 언제나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이신 것 같이 무서워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20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방패이다. 믿음은 이런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방위태세를 강화한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의 고통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는 또한 자비로우시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 믿음은 여기에 대항해서 죄인이 주의 자비를 얻으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언제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한다. 따라서 신자의 마음이 아무리 이상하게 번뇌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확신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시험하며 괴롭히는 모든 싸움은 이 확신을 굳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심각한 압박을 받는 듯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불평을 토로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들어주시지 않을 듯한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간구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에서 믿음이 적다고 그리스도의 꾸지람을 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도움을 간청하였다. 실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을 제자의 대열에서 축출하거나 불신자와 동일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 결점을 털어버리라고 역설하신다. 믿음의 뿌리는 신자의 가슴에서 결코 뽑히는 법이 없고 가장 깊은 속에 굳게 박혀 있어서 믿음이 아무리 흔들리고 전우좌우로 구부러지는 것 같아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이를테면 적어도 잿더미 아래서도 잔존한다. 또 이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썩지 않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며 씨의 번식력은 결코 완전히 소멸되거나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성도가 낭망하게 되는 궁극적 원인은 목전의 사태로 보아서 그들이 파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욥기 13장 15절에서 그의 희망은 원대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상은 이러하다. 불신앙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지배력을 얻지 못하고 밖에서 공격을 가할 뿐이다. 불신앙의 무기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하고 다만 괴롭힐 뿐이며 혹은 상처를 입히더라도 그것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훈과 같이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다. 이 방패를 들면 그것은 원수의 무기의 힘과 대항해서 완전히 물리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 공격력을 약하게 만들며 우리의 급소를 찌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굳센 용사가 맹렬한 창의 공격을 받아 뒷걸음질 치며 물러서는 것과 같다. 신자의 마음은 항상 일어서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 23편 4절의 다윗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니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곧 사라지고 확신이 나타난다.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악마가 아무리 위대한 계략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믿음이 거하는 우리의 속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한 이상 결국 물러나고 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판단한다면 신자들은 모든 전투에서 무사히 돌아오며 새로운 힘을 얻은 후에는 곧 다시 전쟁터로 나아간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한 말이 실현된다. 22. 옳은 두려움. 예컨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두렵고 떨림에는 다른 종류도 있다. 이것은 믿음의 확실성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만든다. 자신의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여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줄 알게 되고 주를 떠난 자신들은 어떤 바람보다도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때에 신자들은 두렵고 떨림을 경험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사도가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징벌을 일일이 묘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신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 그들이 같은 악행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도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확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태만을 일깨울 뿐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실패를 근거로 삼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고할 때에 그는 우리가 자신의 확고함에 자신이 없는 듯이 흔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의 의도는 우리의 교만을 없애며 우리가 자신의 힘을 경솔하게 과찬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뿐이다.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후에 그들 대신에 받아들여진 이방인들이 기뻐 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자들만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관만을 자랑하는 위선자들조차도 포함한다. 또한 개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하여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불신앙과 배은 망덕에 대한 당연한 벌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다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최근의 양자가 된 은혜를 교만이나 허영으로 잃어버리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방인들 사이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 이 어리석고 육적인 확신으로 부풀어 자멸에 이르며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악용하리라고 한다. 그러나 사도의 이 말이 선택된 신자들에게 말하여진 것이라고 이해된다고 해도 겁낼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잔존하는 유혹에서 기인하는 확신으로 때때로 성인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만용을 억제하여 공허한 확신을 산출하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심을 두려움으로 가격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공포심을 불어넣으면 양심은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지 못하여 평안을 잃어버린다. 23. 두려움과 떨림. 그러므로 사도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칠 때에 사도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라고 요구할 따름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려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과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시편 5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뜻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리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올바르게 결합시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하심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며 그 존엄하신 광채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며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고 잠언 28장 14절의 솔로몬의 말 역시 진리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조심성 있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무서워하는 동시에 확고한 위안을 얻는 것은 전혀 무방한 일이다. 눈을 자기의 허무성에 돌렸다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떻게 두려움과 믿음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고를 피하려고 아무 고통도 없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추궁하여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백성이 겸손하도록 훈련시키시며 그들이 역전분투하는 동안에도 능히 자기를 억제하며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신다. 문맥상 전후 관계로 보아서
사도가 말한 의도도 분명히 이것이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때문이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올바른 의욕과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호세아 3장 5절에서 예언자가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고 한 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를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때에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은 그 사람의 마음을 경외와 동시에 찬탄으로 가득하게 채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한다. 24. 확실성이 확고부동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는 최근에 어떤 사이비 교황주의 신봉자들이 슬그머니 교묘하게 꾸며내기 시작한 유해한 철학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이 전해온 유치한 회의적 사상을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상의 도피처를 구하는 것이다. 즉, 불신앙이 섞인 확신이란 것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에게서 완전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한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으므로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 무가치함을 보고 동요하고 주저하기를 바란다.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양심을 소망과 공포 사이에 놓고 가끔 번갈아 가면서 이쪽 저쪽으로 왕래하게 만든다. 이와 같이 사탄은 믿음의 확실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노골적인 수단이 이제는 무효하게 된 것을 알고 은밀한 수단으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가끔 절망에 빠지는 확신이란 어떤 확신인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는 확실한 구원이 있고 돌이켜 자신을 보면 거기에는 확실한 멸망이 있으므로 불신앙과 소망이 교대로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이런 말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그가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에 첩붙이셔서 그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이 이론을 그들에게 향하여 말하려 한다. 자신을 돌아보면 그대들에게는 확실한 멸망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눠주셨으므로 그의 것은 모두 그대들의 것이 되며 그대들은 그의 일부분이 된다. 참으로 그와 하나가 되며 그의 의는 그대들의 죄를 눌러버리며 그의 구원은 그대들이 받을 정죄를 말소하시며 그의 높은 가치로 인해서 그대들의 무가치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중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하거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그 친교의 유대를 우리는 용감하게 두 손으로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사도는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라고 가르친다. 이 사람들의 쓸데없는 생각대로 한다면 로마서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죄인이므로 여전히 사망과 정죄를 면할 수 없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실제로 한 말은 훨씬 다르다. 그는 우리는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 정죄를 삼켜버렸다고 가르친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앞에서 말한 이유를 든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꼭 결합해서 계실 뿐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통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 완전한 일체가 되신다. 25. 믿음의 두 가지 면에 대하여 베르나르드가 한 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할 때에 비슷한 추론을 한다. 그의 교회 봉헌에 관한 제5설교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나의 영혼을 반성합니다. 그런 때에 나는 영혼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상반되는 국면을 발견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영혼을 그대로 보면 그것은 무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영혼이 가진 가련상을 일일이 들어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짐을 지고 암흑에 둘러싸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이 끓어오르며 망상이 가득하여 항상 악에 쏠리며 각종 죄악에 끌리는 영혼,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와 혼미가 가득한 영혼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검토한다면 그것은 모두 월경 중인 여인의 더러운 옷과 같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한 행실들은 무엇에 비교할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에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야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람은 헛것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무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사람이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경 우리의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 자비의 아버지, 오 가련한 자들의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당신의 보물이 되겠나이까? 이사야 40장 17절에는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당신 앞에서 그러하나이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그렇지 않나이다. 당신의 진리가 판단하면 그러하오나 당신의 진실하신 의도에서는 그렇지 않나이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하듯이 당신께서는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는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들을 부르셨으므로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으로는 없으나 당신이 함께 계셔주심으로 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것 같이 그들의 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의 연결은 경탄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연결된 것은 확실히 서로 파멸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그는 이 점을 더욱 명백하게 말한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다른 편으로 보면 크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검토해 본다면 우리의 자랑은 적어 보이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아마 더 크고 근거도 더 훌륭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움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26.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증언하며 잠언 1장 7절과 시편 111편 10절은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하고, 잠언 15장 33절과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지혜 자체라고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이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중적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주인으로서의 경배를 받으실 고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리고 동시에 충성된 종으로서 처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를 아버지로서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공경이라 부르시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경외 또는 두려움이라고 부르신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두 말을 구별하시면서도 서로 융합시켰다. 그러므로 주께 대한 우리의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진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의 욕망은 불손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려면 우리를 자기 능력 아래 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즉시 생각해야 된다. 27. 자녀와 종의 두려움. 더욱이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말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는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생기는 공포심이며 신자의 두려움과는 아주 다르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벌만 피할 수 있다면 그들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진노에 대해서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떤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하며 마치 벌이 목덜미 위에 얹혀있는 듯이 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들은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사도는 신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말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가 신자들에게 임하리라고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방금 열거한 악한 행위들을 하는 불경건한 무리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라고 경고하여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할 욕망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위협만으로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을 내리시면 우둔하고 나태한 그들은 마음이 굳어 더욱더 고집을 부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한번 얻어맞으면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두려움은 보통 종애 또는 비굴한 두려움이라고 불려지며 자녀들에게 합당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과 대조된다. 28. 신앙에 보증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는 한 아무 선도 부족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시편 80편 3절에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예언자는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요약하여 말할 때에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되는 것을 해소시키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고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되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막는 위험은 일소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파악한 믿음은 금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얻었으며 모든 좋은 일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얻었다. 그러나 좋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다. 믿음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지 않으셨다. 믿음은 한 가지 확신만 있으면 만족한다. 곧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이다. 그뿐 아니라 믿음이 가진 가장 중요한 확신은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의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단정한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옹하신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좋은 일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시편 63편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를 생명보다도 더 감미로우며 귀한 것으로 느낀다고 한다. 요컨대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증오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불행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같이 비친다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불행이 곧 행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서 여러 가지 불행을 열거하면서 그런 불행에 의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공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세운다.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은혜 안에서 평화를 찾지 않으면 항상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